시청자 여러분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화요 리마스터 시간에 희열TV 윤목사입니다. 리마스터 영상은 간간히 진행을 해야 더 유익인데요. 아시다시피 제가 요즘 새로운 컨텐츠로 화요 특강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어도 가끔가다 이제 특강을 제가 하고 또 제네박당 이제 수업도 해야 되는데 사실 제가 그것을 할 겨를이 없어가지고 이번 주에도 좀 리마스터 영상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최근에 성도님 한 분이 또 과거 영상을 묻기도 하시고 또 새롭게 이것을 찍어서 올려야 되겠다라고 제가 마음을 먹은 부분이라서요. 어느 정도 계획된 리마스터 영상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리마스터 영상은 조금 한참 후에 좀 진행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강의는 제가 3년 3개월 전에 올렸던 강의입니다. 11조와 성도의 물질관이라는 주제로 4편에 걸쳐서 올렸는데 리마스터의 원칙을 따라 1개의 영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1시간만 안 넘어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 수업도 1시간이 넘어가면 힘들죠. 과거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현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가장 큰 비난과 오해를 받는 그런 부분이 역시 물질 문제 아니겠습니까? 직접적으로 말하면 헌금에 관한 것입니다. 특히 그 가운데서 11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교회 밖의 사람들과 그리고 교회 안에서 11조를 오해하는 이들로 인해 그렇지 않아도 교회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세상이 더욱더 교회에 대한 어떤 혐오적 감정을 갖게 되는 그런 어떤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몰지각한 기독교 지도자들로 인해 교회가 안팎으로 비난을 받는 그런 지경에 이미 처해 있는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성도의 물질에 대한 자세, 그리고 특히 11조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한 11조를 필두로 하는 교회의 헌금 제도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강의했을 때 또 이상한 것들이 와가지고 또 댓글을 남겼었죠. 주로 11조 폐지론을 주장하는 것들이었고 그것들이 누구로부터 영향을 받았고 배웠는지를 제가 잘 압니다. 알지만 똥이라는 것은 원래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치워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상대하지 않고 싹 다 차단을 했죠. 그래서 이 영상에도 혹시나 구더기가 낄지 모르니까 그리 아시고 여러분 잘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 말 할 것 없이 성경에서 11조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을 찾아서 살피면 되겠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가 성경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구약 성경에서 11조에 대해서 다루는 본문들을 성경 전체의 맥락과 문맥을 고려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구약시대에 등장하는 11조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성문화된 율법을 주시기 전 그때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라는 한 신비한 인물에게 11조를 바친 것이 최초의 기록입니다. 14장의 배경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지역 왕들의 반란을 토벌하기 위해 온 그돌라오멜 연합군에 의해 포로로 끌려가던 롯을 구출하기 위한 전쟁을 수행하고 돌아오는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고 개선장군이 되어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살렘왕 멜기세덱과 소돔왕 베라가 영접하는 장면이죠. 살렘왕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나왔는데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멜기세덱은 참으로 신비한 인물입니다. 비교적 최근에 제가 히브리서 강서를 통해서 다루었습니다만 다른 구약 성경의 기록인 시편 110편 4절에서도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멜기세덱을 좀 잘 살펴야 되는 이유는 그와 관련해서 11조에 대한 성경의 첫 번째 언급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인 구약 성경에 등장한 멜기세덱을 신약 성경의 빛으로 조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히브리서의 멜기세덱은 정말 광범위하게 등장하죠. 관련 성구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6절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5장 10절에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6장 20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7장 1절에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11절에 레위 계통의 제사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15절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17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21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니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자, 이처럼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이 되셨다라고 했는데, 그럼 이 반차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미 배우셨겠지만 이 말은 반열이나 계열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이 되셨다는 말은 같은 질서적 방식으로 제사장이 되셨다라는 뜻입니다. 표면적으로 아브라함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것은 그가 수행한 전쟁을 하나님이 승리로 이끄셨다라는 것에 대한 감사의 신앙 고백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체결된 언약적 의미가 들어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즉 율법 시대가 되어서 법제화된 11조와는 차원이 다른 아브라함이라는 한 민족을 조상을 택하신 하나님과 자기 백성의 언약적 관계에서 이 11조가 드려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11조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신앙 고백의 표시였다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바친 11조는 어떤 법령이나 규례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자발적인 행위였죠.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에 대한 소개에서도 알 수 있듯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고, 또한 멜기세덱의 이러한 신비한 측면은 곧 유일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점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영적 이스라엘인 신약교회 성도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와 신비적으로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약교회의 성도 또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11조를 드리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지금의 우리는 시대적인 간극이 있지만 동일한 성격의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은혜 언약 안에 있으므로 이 신앙과 이 신앙 고백의 증표인 11조는 계속되는 계시의 연속성에 의하여 연결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제가 목요일에 계시의 종결성, 연속성 요거에 대해서 좀 특강을 진행할 테니까 그 부분에서 또 이 용어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우리의 신앙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 11조에 담긴 신앙의 성격도 동일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후에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족장의 계보에서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베델에서 11조 서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28장 18절로 22절입니다. 물론 야곱의 11조 서원은 조건부적 서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내용. 조건은 이처럼 내걸었지만 하나님은 그대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온갖 역경을 극복하고 야곱으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셨죠. 조건부적 서원이라고 폄하하는 일들이 좀 있지만 어찌되었든 야곱의 서원은 신앙적인 측면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서원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이었으므로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이런 11조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후부터 성문화된 생활법령으로 제정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레위기 27장 30절로 34절과 민수기 18장 20절로 32절, 신명기 14장 22절로 29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유다의 히스기야 왕 시대에 다시금 신앙 회복의 운동이 펼쳐지죠. 그때 이제 6월절 절기를 준수하고 물질을 봉헌하면서 11조를 드리는 내용이 역대하 29장 그리고 31장 5절로 7절에 나옵니다.
히스기야 이후의 아들 므낫세가 있죠. 자, 므낫세가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고 무려 55년을 통치하면서 악행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니까 못된 것이 통치까지 오래 해버리니까 나라가 회복이 이제 더 이상 안 되게 돼버렸죠. 얼마나 악행이 심했는가 하면 가나안의 거민이었던 아모리족 속보다 더 심각했고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만들었고 또 죄 없는 자들의 피를 흘리게 함으로 넘치게 했다고까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므낫세의 악한 통치 55년 그리고 그의 아들 아몬은 짧은 2년을 통치하다가 살해당했고 요시야 왕이 다시금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종교개혁을 단행함으로 바른 신앙의 회복을 도모했지만 선대 왕이었던 므낫세의 악행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채찍으로 사용하신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11조를 포함한 모든 종교, 의식, 절기 다 중단되게 되었죠. 그리고 바벨론 제국이 이후에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테에 이르러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를 필두로 3번에 걸친 귀환을 하게 되었고 다시금 신앙 회복과 개혁 그리고 11조 생활이 회복되게 됩니다. 그런데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서에 다시금 이 11조에 대한 언급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11조를 도둑질했다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그토록 많이 인용하는 말라기서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해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친히 하나님께서 11조를 통해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분명한 만고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되지만 그런데 이 말씀을 갖다가 그동안 목회자들이 어떤 헌금이나 11조를 강요하는 말씀으로 어떤 복을 받는 조건부적 말씀으로 사용했던 것이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인의 심성에는 기복주의적 심성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이 11조의 규례를 갖다가 언약적이고 어떤 신앙 고백의 증표로 접근하기보다는 우상을 숭배하던 과거 이민족의 기복적 심성과 샤머니즘적 원리를 갖다 그대로 어떤 이생에서 복을 받기 위한 도구로 인식을 한다는 데 있습니다. 저의 목회 경력은 일천합니다. 그래도 우리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했지 않습니까? 자, 그 기간 중에서 제가 제네바 학당을 시작했던 2009년부터 교육사역을 시작했으니까 올해로 14년 광주 신실한교회 담임 목회자로 10년을 보냈으니까 저도 44년의 인생 가운데 배우고 가르치는 시간으로 나름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교회 설립을 위한 가정예배를 드렸던 2012년 그리고 교회 설립의 해인 2014년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교역자로 일하는 동안 단 한 번도 저는 헌금이나 11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거나 또는 간접적으로 강조한 일도 없습니다. 우회적으로 돌린 일도 없어요. 대부분이 어려운 형편에서도 어려운 형편에서도 자발적으로 했고 또 신앙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처음에는 안 했어요. 안 하다가 나중에는 제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하는 일들을 보았습니다. 저의 일천한 경험을 예로 들면 처음부터 일관되게 하지 않았던 분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다 이탈하게 되었습니다. 11조와 어떤 신앙이 정비례한다는 말을 하려고 제가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는 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일천한 목회 경력에서요. 자, 구약시대를 마무리하면서 정리합니다. 구약 성도들에게 있어 신앙의 증표는 4가지입니다. 뭐냐? 첫째, 몸에 실시하는 할례입니다. 성도의 몸은 하나님의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2번째, 안식일입니다. 매주 마지막 날 토요일을 구별하여 성도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하나님의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3번째, 유월절입니다. 할례가 몸을 성별하는 것이라면 유월절은 영적으로 세상과 구별된 언약 백성으로서의 성도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4번째, 11조입니다. 11조는 모든 성도의 소유가 다 하나님의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요, 또한 나의 전 존재가 하나님의 것임을 나타내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유독 물질이 지배하는 현대시대는 교회 11조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또 거기에 부안해동하는 교회 안팎의 거짓교사들 그리고 사꾼목자들 그리고 덜떨어진 자들로 인해
11조의 규례가 훼손이 되고 또 그 진정한 의미가 퇴색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먼저 구약시대의 11조를 좀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신약시대 11조와 연보에 대해서 상고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신약시대 11조와 연보입니다. 자, 신약시대는 이 11조 의미가 더 구체화되었습니다. 일단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11조 생활을 철저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어떤 신앙의 특징이었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는 그런 형식화된 신앙을 신랄하게 비판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사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11조 생활이 얼마나 철저한 것이었고 또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 박하는 방향제입니다. 방향제로 사용되었고 회향은 양념으로 그리고 근체 또한 양념 또는 약용으로 쓰이는 식물이죠. 이뿐 아니라 곡식, 포도주, 기름의 11조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박하, 회향, 근체는 소소한 것들이죠. 즉 음식에 들어가는 양념까지도 저울에 달아서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따르면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가 더 등장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들의 11조 생활이 철저했는가 이걸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의 근본 정신을 따르지 않고 전혀 마음은 없는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신앙, 즉 외식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예수님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율법이요 저것은 11조를 말하는 것이죠. 일단 이 부분을 해석함에 있어 현대주의 신학자들은 이것이 바리새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이 부분이 명령어가 아니라 과거 분사형이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물론 11조가 강제 조항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11조가 가지고 있는 성격 자체가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자발적일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보다 심도 있게 지적하시는 것은 그들이 공의와 긍휼과 자비와 신실함이 없이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어떤 종교의식 이런 것들을 갖다가 예전에만 집착을 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11조를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란 말이에요. 그냥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11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다. 눈에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외적인 규례에 그렇게 집착하는 것들이 실제로 눈앞에 보이는 이웃들에 대해서 공의도 없고 긍휼도 없고 자비도 없고 진실함도 하나도 없다는 말이. 그렇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11조를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측면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로 초대교회 11조로 한번 넘어가 보죠. 이제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위임하신 초대교회에서의 11조, 즉 물질관을 살펴보십시다. 오히려 구약에 비해서 훨씬 더 물질관에 있어 탁월했던 그들의 신앙을 엿볼 수 있습니다. 즉 구약으로부터 계시된 11조의 진정한 의미가 신약교회를 통해서 극명하게 드러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11조의 조자를 세금 조자로 오해를 해요. 이것은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자, 전체를 가리키는 한 부분이라는 측면에서 가지조자를 쓰고 있습니다. 11조는 소득에 있어 부과되는 10%의 세금이 아니에요. 성도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드러내는 표시일 뿐이라는 거죠.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자신의 전 존재가 주의 것임을 알고 자기의 전 존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알았기에 어떤 일부분으로서의 11조의 어떤 규례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아낌없이 물질을 내놓았고 심지어 자기 재산 전체를 내놓는 성도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발견합니다. 즉 자신의 전부를 내놓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이 신앙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전 존재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11조에 대해서 가타부타 하면서 그것의 폐해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11조 자체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의 물질관 자체가 뒤틀려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경제적으로 풍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신들의 피와 땀과 눈물과 삶의 애환이 들어있는, 제가 늘 여러분 헌상 기도를 하면서 이 말을 하잖아요. 그야말로 이것들의 모든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물질을 아낌없이 드렸다는 겁니다. 십시일반으로 이렇게 모여진 연보가 거액이 되었다라고 고린도후서 8장 20절로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바울 사도를 비롯한 제자들은 성도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며 생업에 종사하며 일을 했습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목회자나 사모가 일을 하는 것을 이중직이라고 하면서 좋지 않게 보는 그런 모습들, 그간의 현실이 얼마나 웃겨왔는지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나라 교회 70%는요 영세한 교회예요. 한마디로 담임 목사와 그 가정의 생활을 책임져 줄 수 없는 교회가 70%란 거예요. 대책도 없으면서 원리만 따지는 것이 여러분 바리새파의 오류 아닙니까? 일 안 하면 생계도 안 되고 예배당 유지도 안 되는 교회가 있어요. 목회자가. 그러니까 목사가 일을 하면서 교회 유지하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코로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전에도 그랬고요. 계속 그래 왔어요. 그런데 거기에다 대놓고 이중직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 정말로 이웃사람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바리새인의 태도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신 것,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없고 도둑이 구멍도 못 뚫고 도둑질도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건 이거죠. 또한 연보를 하는 원칙에 대해서 나옵니다. 미리 준비해서 드려야 된다. 그리고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것.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원리는 절대로 불변합니다. 11조를 비롯한 연보는 그야말로 성도가 물질을 대하는 것에 있어서 어떠해야 하는가? 지표입니다. 기준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그 숫자에 그런데 얽매여가지고 왜곡되게 전하는 자, 또 기본적으로 그것을 고깝게 여기는 자, 똑같다는 거예요. 이런 난리 브루스를 치는 것도요, 사실은 물질관이 어그러져 있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자꾸만 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성경에서 물질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기본이었어요. 그리고 구약에서부터 일관되게 물질은 생명을 살리는 일과 복음 전파를 위해 사용되어야 했습니다. 신구약 성경 시대에, 그리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 사회적 3대 약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3대 약자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들을 갖다가 구제하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네 번째로 봉헌과 연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헌금이라는 말로 대표되는 연보, 봉헌이라는 용어를 고찰하여 여기에 담긴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헌금이라는 말은 굉장히 지엽적인 말이에요. 또한 그만큼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하는 용어입니다. 먼저 연보라는 말이 어떤 뜻인지를 살펴보십시다. 요즘은 연보라는 말을 거의 안 씁니다. 구제헌금이라는 말로 일반화되었죠. 그래서 연보라는 말은 성경에서 섬김의 의미를 가진 디아코니아, 그리고 다른 일을 돕기 위한 기부라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 의미를 고려해서 연보라는 한자어는 자기 재물로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 뭐라고요? 자기 재물로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라는 의미가 연보 안에 들어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극심한 기근으로 어려웠을 때 아가야 지방의 마케도니아 지역 아가야 교회가 수입에 따라 모아둔 것을 통해 도왔던 것이 연보의 출처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 나오는 연보라는 단어가 바로 그겁니다. 연보라는 말에 담겨있는 것은 바로 돕는다는 거예요. 돕는다는 거. 구제라는 말은 그야말로 궁핍한 자를 돕는다는 뜻이 들어있지만 연보라는 말은 다채롭게 포괄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용어입니다. 여전히. 제가 시무하는 우리 광주 신실한 교회에서도 연보라는 말을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봉헌이라는 말은 꽤나 익숙하면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용어죠. 말 그대로 받들 봉자에 바칠 헌자니까 어떤 물건을 특정한 분에게 공경하는 마음을 담아 바치는 것입니다. 당연히 바치는 대상은 존귀하고 높은 분이겠죠? 봉헌에는 물질만 있는 게 아닙니다. 물건을 모두가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앞선 연보가 이웃을 돕는 것에 해당한다면 봉헌은 수직적 관계에 있는 상급자에게 드리는 것으로 성도가 하나님께 마음과 시간과 물질 모두 드리는 것을 포함하는 아주 좋은 용어가 바로 봉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광주 신실한 교회에서는 헌상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자, 헌상은 왕에게 물건을 받들어 올린다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생활과 삶의 의미가 담긴 재화, 그 중에 물질을 하나님께 바치는 예배 시간에 드리는 것이 더욱더 잘 드러난다라고 해서 헌상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고요. 봉헌이라는 의미는 마음, 시간, 물질을 모두가 다 드린다는 표현이 담겨있기 때문에 예배 때 우리의 마음과 기도가 그리고 찬송이 포함된 포괄적인 의미가 봉헌이고, 물질이나 물건의 의미가 보다 강조되는 지엽적 의미의 헌상, 이 둘을 갖다가 혼용해서 사용해도 무방하다라고 여겨집니다. 어느 것을 사용해도 하나님을 높이고 또 거기에 담긴 의미를 표현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은 그 물질관에 있어서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형태적인 것은 달라졌어도 원리적인 의미에서 전혀 다른 것이 없다는 말이죠. 자, 그렇다면 결론을 슬슬 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의 물질관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교회와 신약교회에서 하나님께 봉헌한 것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 사용 출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구약교회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사용되었습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즉 제사하는 일을 위해서 봉헌했고, 그 다음으로 제사장과 레위인의 생활을 위해서, 그리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신약교회입니다. 신약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먼저는 신약교회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편의 공간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위해서, 오늘날에는 시설을 임대하거나 매매하는 일, 임대하였다면 보증금, 그리고 매월 월세가 들어갔죠. 그리고 시설 유지를 위한 경비들, 이 충당하는 것 다 예배를 위한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최소한의 경비를 드려야 할 이 예배 시설을 천문학적인 어떤 금액을 들여 조성하고 엄청난 돈을 빚을 내서 건축하고 전혀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단언합니다. 그것은 현대판 바벨탑을 쌓는 행위인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그 목회자의 영광입니다. 바벨탑에 담긴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그 탑을 하늘에 닿게 하고 자기들의 이름을 내며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에 진짜 쌍끌이 저인망처럼 버스까지 운영하면서 새벽에 싹 다 그냥 동네 신자들 다 쓸어가면서, 대형 교회들은 그렇게 유지하잖아요. 그 동네 그냥 성도들 다 빨아들이면서, 그죠? 그러면서 각가지 그냥 그 성도들 그냥 몇천 몇만 되는 성도들을 그냥 붙들고 있으면서, 그잖아요. 그 시설 유지하려면 여러분 얼마나 또 많은 시설, 또 새로운 또 시설로 또 개축을 해야 되고 또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더 들죠. 이제 계속 살아가다 보면 결국 자기 이름을 내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된 그 건축물들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배당은 말 그대로 예배하기에 적합한 장소면 충분합니다. 문화시설을 만들고자 하면 그냥 비전센터니 뭐니 그런 말 하지 말고요. 그냥 문화시설을 만들어요. 어? 왜 그런데 예배당을 갖다가 다중이용시설로 만들려고 합니까? 그냥 교회 홍보하려고 하는 것이면서 굉장히 대단한 일인 것처럼 포장하지 마십시오. 좀 자중들 하고 겸손해져야 되겠죠. 목회자의 눈높이에 따라 어떤 대형교회 성도들도 좀 거드름 피우는 일이 꽤 있어요. 진짜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개인적으로 어떤 교회들로부터 제가 어떤 선교를 받은 적이 없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있던 교회에서 결의가 돼가지고 제가 한 3, 4년 받은 적은 있습니다만 그거 제외하고는 제가 다 끊었습니다. 없어요. 원래 없어요. 그거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럼 상당히 주는 입장이라고 해가지고 좀 약간 좀 자기들은 다른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태도들이 있거든요. 정말 꼴사납죠. 그런 모습을 보면 어이가 없죠. 에휴, 참. 그렇게 진짜로 상당히 웃기고 자빠져 있는 일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까불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닮아가라는 예수님은 안 닮아가고 자기 교회 담임 목사 허세를 덩달아 닮아가요. 신자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죠. 신자라 불린 자들. 있어도 검소하게 살아야 되는 게 목회자입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있으면 좀 자중 좀 하세요. 자중 좀. 자, 그 다음으로 교회에서 사역하는 교역자 생활비 리스트이죠. 마음이야 교회가 넉넉하게 책정을 하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고 또 개인적으로 너무 풍족해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목회자가, 저는 아무리 교회 규모가 커도요, 목회자들도 스스로 중위소득제를 좀 적용하든지, 예? 아니면 교회 성도들의 평균치 못되게 사례비를 좀 받아야 된다. 소득의 어떤 평균치 못되게. 그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같이 최소 생계비는 좀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 교육비나 목회활동비도 확보가 되면 좋겠지만
제가 심호하는 교회를 비롯한 대다수의 교회가 그게 쉽지 않으니까 진짜 정 어려우면 목회자가 일해서 성도들의 부담을 덜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당연히 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저도 정말 작고 미약한 교회를 심호하고 있지만 물론 하나님 보시기엔 작고 미약하지 않지만 너무나도 감사하고 송구하게도 저도 최소 생계비 받아 생활하고 있어요. 감사한 일이죠. 아내는 일을 합니다. 세상 기준으로 물질적으로 제가 가장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고 또 이 강의를 하고 나서 제가 그 이후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제게 자녀를 주셨죠. 저희 또 둘째도 이제 태어나면 개인적 씀씀이 좀 줄이면 되죠. 커피 2잔 마실 거 1잔 마시고 외식 2번 할 거 1번 하고 아니면 그냥 김치에다가 된장국 끓여가지고 잘 먹으면 돼요. 저 음식 잘합니다. 책 사보는 것도 조금 줄이고 가장 시급히 볼 책만 보면 돼요. 그래도 웬만한 것은 제가 신대원 때부터 사놔가지고 뭐 더 이상 뭐 책을 그때그때 이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사보지만은 그것도 필요 없어요. 그러잖아. 문제될 거 없다는 거죠. 제가 점심값도 없고 쥐어짜서 등록금 분할 납부하면서 신학대학원을 졸업했는데 그래도 그런 시절에도 사서 볼 책 다 사봤어요. 제가 초임 전도사 시절에 월 70 그때 이제 계속해서 받아 생활을 했고 한 학기 등록금이 200만원 넘게 할 때 한 20만원 정도 하는데 교회에서 이제 장학금은 한 학기에 이제 100만원 나오니까 그럼 어떻습니까? 이제 나머지 한 120은 채워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정말 이제 빈궁한 생활이 계속 되죠. 그때에 비하면 훨씬 나은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제를 위해서 봉헌해야죠. 우리 교회는 매월 첫째 주, 지금 이제 매월 마지막 주에 성찬식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 성찬식을 진행하면서 헌상 시간에 이제 구제를 포함해서 함께 합니다. 저는 구제에 좀 신경을 쓰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가진 것과 상관없이 제가 구제를 좀 제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그래서 기회가 될 때마다 조금씩 모아놓죠. 동전도 모아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구제의 시간에 이제 그렇게 드립니다. 구제 대상에는 저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교회 내 성도들 그리고 상호간 구제도 하고 그렇게 해왔어요. 교회 바깥에 어려운 이웃 목회자에게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많고 적음이 아닌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에 드리는 것에 연보에 참 의미가 있다는 거죠. 또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봉헌합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지금은 좀 중단이 되었지만 전도 책자를 만들어서 발행하고 또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제네바 교재를 발행하고 자녀들 교육을 위한 소책자, 캠프, 동학의 수련회 책자들을 만드는 일에도 사용합니다. 교회 규모나 어떤 물질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한 우리 마음이 중요하므로 감사 일을 수행합니다. 큰 선교는 우리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매월 문서 선교의 일환으로 2군데를 단연간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과 관련해서 제가 이 강의를 하고 나서 코로나가 세상을 덮치고 아무리 교회가 정말 어려워지는 그런 때라고 해도 사실 우리 교회가 물질적으로 더 어려워지진 않았어요. 왜냐하면요. 원래 가진 것이 없고 어려우니까 뭐 세상이 어려워졌다고 해도 그건 큰 교회들이 어려워졌겠죠. 그냥 코로나가 터졌다고 해서 특별히 더 어려워질 것도 없었어요. 원래 어려웠으니까. 그래서 항상 쓸 것만 또 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물가가 엄청 오르잖아요. 지금. 여러 방편으로 주의 교회가 계속해서 복음 사역의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그 방편으로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코로나가 세상을 덮기 1년 전에 현월TV를 시작하게 하심을 제가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자, 연보, 봉헌, 헌상에 대해서 고찰을 했습니다. 11조 규례에 대해서 더 이상 이러쿵저러쿵 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왜곡되게 가르치는 일이 저 진짜 문제고 또 왜곡되게 11조를 이해하는 현상들도 없어져야 됩니다. 숫자에 얽매이면 11조는 내 소득에 부과되는 10% 세금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전체를 가리키는 한 가지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21조 오해하지 맙시다. 성도가 가진 몸, 시간, 물질, 전 존재가 하나님 것입니다. 11조는 그 가운데 물질에 대한 최소한의 자발적 원리일 뿐이죠. 실제로 구약의 성도들이 드린 모든 소득의 11조를 합하면 23.3%, 정확히 말하면 12조가 넘어요. 넘죠. 11조를 숫자적으로 강조해서 온전한 11조로 운하면 구약의 성도들처럼 23.3%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좀 웃기는 거죠. 한심한 일이에요. 그저 신약의 원리는요, 그 힘대로 자원하여 수입에 따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이 바리새인처럼 수입의 11조, 구매의 11조 전부 드릴 수 있습니까? 삭개오처럼 전 재산의 50% 드리고 나머지는 속여 빼앗은 일에 대해서 4배로 내가 변상하겠다 할 수 있어요? 자신의 가산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강탈당한 가난한 과부처럼
바나바처럼 전부 할 수 있습니까? 액수나 퍼센티지가 아니라 11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지침이고, 실제로 신실한 성도들은 다 11조의 숫자에 얽매이지 않고요, 묵묵히 항상 그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감사하면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위해 정말로 저도 개인적으로는 교회에서 제일 많이 헌상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액수라고 하는 것은 신앙 양심과 믿음에 따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아주 작은 친목회로부터 국가 조직이 이르기까지 여러분, 회비가 없이 운영되는 조직이 있습니까? 교회 역사상 교회 안에는 예나 지금이나 진짜로 헌금 1원 하나도 하지 않거나 또는 형식적으로 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진정으로 자기 형편과 상관없이 피와 땀과 눈물과 삶의 애환의 결정체인 물질을 아낌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놓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피와 땀과 눈물의 결정체. 이런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죠. 이 생명과 같은 연보가 단 1원이라도 헛되게 쓰이거나 낭비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매월 결산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 낭비되는 부분이 없는지를 살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의 소유인 것에 대해서 결코 함부로 쓸 생각을 못하죠. 그리고 어처구니 없게 예산을 세우는 짓거리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현대 교회의 어마무시한 건축물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교회가 복음 전파 외에 주변 사업 과도하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을 쌓는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고상하고 잘나신 그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일도 없지만, 이 소중한 신앙 고백의 증표인 봉헌, 즉 헌금이나 연보를 직간접적으로 강요하지 마십시오. 11조 안 하는 사람을 염두에 두고 11조 하게끔 만들려고 교육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시고, 성도의 재물이 즉 재물에 대한 물질관이 어떠해야 되는지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물질이 신이 되어 있는 세상에서 우리도 자칫 잘못된 물질관에 의거 믿음이라는 포장지로 헌금을 강요하게 될 수 있다는 것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기복의식을 자아가는 봉헌기도 좀 제발 그만하고요. 헌금자 이름 호명하는 짓거리도 그만하고, 주보에 헌금한 이들의 이름 싣는 짓거리도 이제는 그만하라는 거예요. 또한 각종 명목의 헌금 제목과 그런 제목이 적힌 봉투를 싹 다 없애야 돼요. 11조에 담긴 봉헌과 연보의 의미를 잘 알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는 하나님의 소유된 그분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울러 11조나 헌금에 대해 오해하고 있던 많은 부분들이 작게나마 이 영상을 통해 조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 리마스터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올라가는 날에는 좋은 소식이 있겠죠. 미리 녹화하는 것이라 제가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만,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할 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시간과 물질을 사용해야 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항상 하늘에 메어져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화요 리마스터 시간 현월TV 윤목사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